아브라함 가정에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였고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그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난 후에 자녀를 주었을까요? 만약 일찍 자녀를 보았다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놀라운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준 우리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21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그 믿음이 이제 디딤돌이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제 삶이 닿는 그 순간에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이제 극복하고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보살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또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결국 오늘 사라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했죠?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마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내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녀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워주시고 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까요? 최후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비록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의 이 믿음의 결단이 내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